성경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만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같이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새사람 교회가 이곳에 간판을 내걸었던 것이 이제 오는 금주 13일 되면 만 4년이 됩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내부를 꾸미려고 우리 강목사님하고 열심히 땀 흘리던 게 엊그제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 4년 4살박인데 오늘 5번째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봄, 가을로 세례 예식이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번에 이제 8회가 되는데 몇 분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그래도 세례 예식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나 또 세례받는 우리 성병률 성도나 그 가족이나 우리 교우 모두가 오늘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라면 참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참된 교회라 말하기가 어렵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따라서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 그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 예식, 하나는 세례 예식. 순서로 보면 세례 예식이 먼저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안 받은 분은 성찬 참석하면 곤란합니다. 여기 세례 안 받은 분 계시면 오늘 도전 받고 빨리 세례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세례와 성찬 예식을 좀 별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래 머무는 것이 힘들어 하잖아요. 오늘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설교를 짧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 해도 여러분 유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거룩한 예식을 지켜야 하느냐? 왜 지키는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지키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성찬 제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념해라. 내 살과 피를 기념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을 기념해라. 주님이 당부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주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례를 베푸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아멘.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반드시 줘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하는 거지. 그러나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명령, 대명령,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새사람 교회가 치유선교하는 교회로 그 치유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칫 전도에 등한히 여기기 쉽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는 신자는 양심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해서 세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다음 주는 수수감사절인데 우리 전도잔치 계획하고 있죠, 그죠? 예. 오늘은 혼자 오신 분이 많습니다만은 다음 주 혼자 오지 않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안길의 성도 꼭 남편 데려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주 구워 삶든지 얼르든지 뭐 업어주든지 뭐 하여튼 뭐 발을 씻겨주든지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하는? 자기만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짱 믿으면 빨리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딱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그래 봅니다. 김종성 씨입니다.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고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은 오늘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집례할 때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따라서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례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 가보면 압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세례받은 성도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머리 쓱쓱 긁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자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목사는 좀 세례를 강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목사는 유달리 세례를 강조한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지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례를 잊을 수 있습니까?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세례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은혜 받지 못한 분들, 세례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결심하시고, 다른 분들 세례 받을 때 자기를 투사하시고, 여러분도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 견준 사모 같은 경우는 세례를 너무 시시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한 번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받아도 됩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디서 받았든지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정통교회만 성삼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절대 성삼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성백률 성도 세례 받을 때 여러분도 세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매 세례식마다 세례 받으세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주님, 제가 지금 세례 받습니다. 그래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은혜가 얼마쯤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세례가 어떤 예식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례는 어떤 예식인가? 이는 형식적인 걸 말합니다. 세례의 형식. 세례 형식 참 중요해요. 교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세례 형식은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통 세례법이 있습니다. 전통 세례법. 전통적인 세례법은 세례 받는 사람에게 이 성수죠, 구별된 물을 이렇게 찍어 바릅니다. 이렇게 찍어 발라요.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되게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찍어가지고 약하다 싶어서 이렇게 손에다 담아가지고 붓습니다. 이렇게. 그 물이 줄줄 좀 다 내립니다. 목에 막 들어갈 거예요. 그런 방법. 일반적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세례에서 방법보다는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으로서 세례의 의미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세례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네, 그게. 세례의 뜻을 모르고 세례 받으면 그 어떤 세례 방법으로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따라서 세례의 의미. 그래서 성찬 같은 경우는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선을 끊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는 의미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세례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세례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왜?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군에 가가지고 그냥 진중세례라고 집단적으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집단적으로 세례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훈련소에 가가지고 이창호 목사님 손 들었습니다. 세례가 뭔지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그냥 막 집단. 안 끌려갔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끌려간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세례받아 버렸나. 그래가지고 의미도 모르고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도무지 나는 세례 다시 봐야 되겠다고 어거지로 세례 요청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런 사람 세례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전혀 세례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다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통적인 세례 방법이 그냥 물을 이렇게 찍어 바르는, 물 약간 이렇게 하는 정도. 그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왜? 의미에 두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에 두기. 그건 아니야. 그게 무슨 세례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집례파입니다. 집례파. 집례파에서는 전통 기독교의 전통적인 세례 방법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 교회 온 성도가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아도 굳이 세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 세례 다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예. 거기도 인정하지만 예. 한 번 더 받고 싶으면 받아. 아, 바꾸지 받으라. 예. 뭐 별 맛이 있습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요. 예. 의미입니다. 의미죠. 맞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미다. 따라서 세례는 의미를 아는 것이다. 의미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잠깐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신 거 보니까 이는 분명히 침례다. 이거 침례. 그래서 침례만이 진정한 세례다. 이렇게 굳세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뭐 싸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싸울 거 없어요. 싸울 거 없어요. 뭐 잘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그죠? 네. 잘하겠다는데 잘해보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는 의미에 강조점을 둬야. 아무 의미도 모르고 침례받으면 뭐합니까? 물에 12번 더 갖다 나오면 뭐합니까? 물에 더 갖다 놓으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어떻게 사람이 달라집니까?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요. 우리 인생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의미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뜻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사용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예시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죄는 누가 씻는 겁니까? 죄는 누가 씻는 겁니까? 죄인이 씻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죄 씻을 필요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세례 문답할 때 또 세례 서약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이거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자기의 첫 번째 실격이에요. 그 웃지 못할 그런 초대교회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세례 문답을 하는데 세례 문답하는 목사님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세상을 떠났죠? 하니까 그 할머니 대답이 우리 며느리 때문이에요. 우리 며느리 하도 죄가 많은데 하면 필시 예수님이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아마 그 할머니가 미역국 먹었을 것입니다. 요즘은요 세례 불합격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성백률 성도는 아주 성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불합격이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요 불합격자가 수두룩했다니까. 그만큼 엄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시험 치러 가요. 시험 치러. 고등부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 엄했다는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례 안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자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주님의 옷을 세례받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감당이 됩니까? 안 되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허락해라. 그래 보십시오.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의가 뜻이거든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으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입니까? 많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 교회가 세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요. 우리 성명률 성도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는 간단해요. 세례는 간단하지만 세례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이 이거는 무궁무진하다. 뜻이 너무 많다. 이 속에 뜻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한아, 네가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네가 허락해라 나한테. 그래야 아버지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향한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왜 세례받아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세례받는다고 하면 예수님 세례받았는데 어떻게 되지?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받아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례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니 나도 세례 받습니다. 그거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례받은 후부터 메시아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메시아 임직식, 그리스도 취임식.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돼도 뭘 해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 당선돼도 취임식을 통해서 비로소 국민 앞에, 미국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선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듯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드디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출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례가 바로 메시아 취임식이었다, 메시아 임직식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례 받는 신자에게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례는, 따라합시다, 모든 영적 축복의 공적이고 외적인 표시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공적으로 받는 외적인 표시다. 밖으로 드러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관문인 거예요. 세례가 관문. 세례 받음으로써 이제 법적이고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세례 받는 자의 복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한 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7가지 정도 부르겠습니까? 간단하게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표시. 세례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례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어디가 문제 있었습니까? 세례받을 때 문제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세례 준 거예요. 엉터리 세례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나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죄사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연합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표시가 세례라는 것이죠. 이 세례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은 바로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그 한번 봅시다. 16절 한번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여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열렸다.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세례받음으로 주의 일꾼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일꾼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아야 일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된 표가 바로 세례받은 주의 일꾼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때 총 7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입양. 하나님의 아들의 입양식.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입양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들입니까? 예, 받아들이는 아들입니까? 예, 양아들이라는 거죠. 양아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다 뭐예요?
양자들이 양자들. 하나님의 양자들. 세례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 자녀의 입양식이라, 입양식.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 법적인 자격을 법적인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법적인 자격을 얻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됩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되니 아버지 건 다 누구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은사가 달라면 다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은 또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기 걸 하나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2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의 3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쓸데없으니까 주님 저는 10의 5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 10의 9조를 드리고 10분의 1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자유예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직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 되었고 나는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가진 건 다 아버지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자녀의 입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당당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